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으로부터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이게 곧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살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보면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60규빗과 광이 6규빗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람의 수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금신상에 모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엎드려서 절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모든 사람이 절할까요? 네, 모든 사람이 절하게 돼 있어요. 일부 사람만 빼고, 아주 극소수만 빼고. 한번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여기서 짐승의 우상인데 그 우상의 표가 사람의 수래요. 그게 666이라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곧 다가올 사건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하고 하나님의 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그래서 보면 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표라는 단어.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거와 비교해서 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라는 것이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이 곧 나와 너희 사이의 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너희 사이의 표는 무엇이냐? 이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고 왜 그게 중요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짐승, 교황이 만들어낸 제도, 표, 즉 요즘 교황권에서 지금 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일요일을 의미한다. 경배한다는 의미는 그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한다는 건 어디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경배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것도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식일과 일요일이 중요한지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이 있죠? 바로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천주교 십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가 됐냐면
천주교는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거든요. 바울 신상도 해놓고 그 다음에 마리아 신상, 특히나 마리아 신상을 해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부분은 본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고 무엇을 지킬까요? 주일을 지킨다 이거죠. 일요일을 지키라 라고 이걸 변경했어요. 또 10절엔 지금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다 보니까 계명이 하나가 비잖아요. 10계명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또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그래서 천주 10계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배와 관련된 계명은 바로 주일을 지킬 거냐, 안식일을 지킬 거냐, 이거에 따라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 보죠. 이 빙산이 그 안쪽에 보이지 않는 빙산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빙산의 일각, 내가 지금 안식일이냐 또는 일요일이냐, 이것이 그냥 빙산에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 내면에는 엄청난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좌가 있나요? 네,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6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왕은 앉는 보좌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래서 하늘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근데 사단도 그럼 보좌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사단도 보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사단이 나의 보좌를, 내가 앉는 자리를 어디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보좌로 내가 올라가겠다, 좌정하리라 하는 건 하나님 그 보좌에 나도 같이 앉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보좌가 우리에게 지금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의 보좌라는 건 왕권이라고 하죠. 왕이니까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게 사탄의 보좌가 언제 이 교회에 들어왔는지 버가모 시대에 이게 들어왔어요. 한번 계시록 2장 12절 한번 볼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 그래서 사단의 위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사단의 권좌,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버가모 교회는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의 신앙을 용인하게 된 AD 313년부터 버가모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런데 사단이 그의 위를 그리스도교 안에 세운 것이 이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사단의 권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버가모 시대부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뭘까요?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죠. 공정하심. 그럼 공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은 자한테는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상을 주고, 이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뭐가 앞서가요? 사랑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과 공의예요.
그러면 사탄의 보좌가 있으니까 사탄도 뭔가 있겠죠. 사탄은 자존심과 시기심, 질투심이 이 보좌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보좌를. 볼게요.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사탄의 보좌를 딱 바치고 있는 것이 시기심과 자존심과 질투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사탄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무엇이 나와요?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서 화가 막 끓어오르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위가 내 마음 성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 이거죠. 그러면 또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구하는 사랑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고요. 사단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3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저정하리라. 여기 보시면 나의 보좌를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높이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존심이나 시기심과 질투심에서 우러나오는 결과치라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 이 지금 안식일 쪽에 나오는 뿌리가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래서 사랑이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편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매일같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단의 보좌에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높이는 삶이야.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인데,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도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게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을 준수한다는 건 천주 십계와 또는 사람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 안에 뿌리를 한번 캐보면 사단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이쪽 부분에서 왼쪽 부분에 지금 속해 있는 거냐 오른쪽 부분에 속해 있는 거냐, 자기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함께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2절 한번 볼게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지금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가 지금 고소를 하고 있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믿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지방에 있는 도에서 우리를 보면 도지사 정도의 그 직책을 주어서 관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 절을 하게끔 했는데 절을 안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도지사들 있잖아요. 그 도지사들이 굉장히 꼴을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냐면 저기는 누구죠? 그 사람들은 다 포로들이잖아요. 포로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막 옆에서 막 시기 질투를 막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방 장관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들의 질투가 얼마나 불붙듯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근데 이게 언제 또 올까요? 네,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마 신고하고 넘겨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한번 볼게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네,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데 시험에 빠지는 자도 있대요. 이 시험에 빠져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을 잃고, 이게 새 번역에는 믿음을 잃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무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는 결국 박해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이처럼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의 외적인 풍랑과 더불어 교회 내부로부터의 분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서 지금 매일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갈 건데 그 무리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성도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이죠. 왕을 높이는 것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고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요. 사단은 그것으로 이교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자, 지금 포로들이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죠. 우리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목적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인간의 권세의 상징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욕 돌리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한 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사람만이 욕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우리가 정말 짐승의 표 환란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무리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또 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 오늘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일은 없다. 볼게요.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절 좀 해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일 처리도 잘하고 마음에 쏙 들은 거죠. 한번 볼게요. 왕이 세 히브리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은 아마도 그들을 신뢰하고 아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신망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문제와 국가의 법에 관련된 문제에 연루될 때 용서는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짐승의 표 환란이 올 때 우리 주변에서 잘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벌어질 일인데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임금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들,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들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이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가 우리를 넘겨주냐면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또 친척과 벗이 우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는 게 세상이. 우리 이때 너무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이거는 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행동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볼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지금 왕이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제발 한번 절을 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도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결심해서 그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음성의 작은 부분에 내가 순종할 때 이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는 그렇게 큰 시험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작은 시험과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응하면서 사는 방식과 선택들을 보면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큰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 지금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미래의 어느 날 큰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의 작은 선택들이 미래의 큰 선택들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나는 그때 닥치면 나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다는 게 오늘 우리한테 작은 시험들이 각자한테 주어질 거예요. 그 각자한테 주어졌을 때 정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의 죄된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오늘을 살 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그 미래에 있는 일이 내일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그 경험 때문에 온전히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은 강했다. 고통과 위험의 때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지도와 보호를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셨다. 이제 그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새로 이 세상의 재판장께 복종시키고 저희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들의 탄원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구나 라고 나한테 허락하셨다는 거. 우리가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나 빨리 시골
갈까?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한테 계획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할 수 있게끔 내가 오늘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한번 볼게요.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였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무기이지만 합심하여 구할 때는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연합된 기도에 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연합된 기도는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때때로 불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과 품성에 일치할 때 주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리고 오늘 살면서도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나 혼자서 기도하고 그걸 헤쳐나가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합심해서 마음 맞는 분 또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는 거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더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한테 더 닥칠 일, 앞으로 큰 환난들이 우리 닥쳤을 때 3, 4, 5 우리가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에서 각 사람에게 정말 큰 평안함이 올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자고요. 자, 세상 끝과 연결된 사건들인데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11장, 계시록 13장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분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네, 이제는 분이 엄청나게 가득해서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11절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네, 여기선 동북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이제 한 왕이 오는데 이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느짐비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짐비 성령의 소식이 들었을 때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근데 이게 계시록 1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일 거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3장, 11장, 계시록 13장 이게 다 연결이 된 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다. 제가 예전에는 환난 전 휴거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기별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고 다니엘서 12장을 공부하고 계시록 7장을 보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자, 이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란에 들어간 거죠. 네, 환란에 들어갔어요. 근데 환란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불 가운데서 통과해서 나왔죠. 그럼 계시록 12장에는 다니엘서 12장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서 모든 내 백성은 무릇 책에 기록된 백성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해서. 그럼 계시록 7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볼게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네. 자,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나왔어요. 그럼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러면 이 환란 때는 줄인다는 거죠. 네, 배고파하는 경험을 갖게 돼요. 또 목마르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해의 뜨거운 기운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그 눈물도 흘리겠죠. 마치 이런 걸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여기서 결박을 시켰는데 시련으로 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결박이 풀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시련을 통과하면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 이 불이라는 건 어떤 건지 볼게요. 불은 성경에선 시련과 시험, 고난을 나타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형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래요?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왜 받아들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난의 불은 우리를 세상에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결박한 줄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줄에 묶여 끌려다니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고 다들 고난 가운데 있죠. 그러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다 나한테는 크게 매임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올무로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각 개인한테 고난의 강도는 또 고난의 형태는 각각 다 다르지만 다 고난을 주시는데 그거를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자,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의 구원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더라. 그 가운데가 뭐냐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면 새 마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쏙 빼줄게, 이제 고난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시련을 면제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만약 그대가 그분을 위하여 불타는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를 받는다면 예수께서는 마치 바벨론에 있던 충성된 세 사람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대의 곁에 계실 것이다. 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더불어 굴욕과 비난을 나누는 모든 기회마다 기뻐할 것이다. 네. 그래서 시련을 면제해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시련을 통과할 때 무엇이 다 떨어진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죄된 생각,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우리는 삶 속에서 이걸 각자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어 시정하기 위한 사랑의 역사라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은 다 뭉뚱그려서 요번에 시험은 A그룹, 저 B그룹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이 녀석이 요 시험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고난의 풀무예요. 그래서 우리 불 가운데 주신 것은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 안에 우리가 아직도 찌꺼기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에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네. 그래서 지금 각자 중에서 시험이 너무 많이 온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막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위치에 그 사람을 두려고.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래. 근데 그렇게 풀무불에 계속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결점과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살 때는 내 약점과 결점이 안 보이는데 몇 명이 같이 살 때 또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품성 안에 찌꺼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할 겁니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너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없으니까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해라. 이 기회를 우리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극렬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새 친구가 불에 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어. 그 극렬한 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드디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종. 근데 그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고이, 이 뜻은 겉옷도 타지 않고 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도 이게 나타나겠죠? 계시록 7장 14절에 똑같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볼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14만 4천도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게 이 불 가운데서 나오듯이 똑같이. 자, 계시록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는 음성을 내가 지킨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였은즉. 또 볼게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명쾌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 기쁨 때문에 이런 큰 환난이 와도 그 기쁨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기쁨 때문에. 감사와 기쁨 때문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세상에 시험할 때에 우리를 명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순종한 사람만이 그때 명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잡을 사람 우리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새 마음을 받는 그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 이 노래를 우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노래를 가지고 그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여길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지금 새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다시.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라 이 뜻을 새 번역으로 하면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면제시켜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일찍 좀 잠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사명감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험을 면케해 주시고가 아니고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이 뜻이라는 게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거.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지요. 환난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뭐냐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지만 깨달음이 와요.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면 그 열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 가운데 통과할 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거기서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느껴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줘요? 즉시 천사들을 다 보내서 우리 삶을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찬송을 드린다.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네, 드디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감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믿겠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네,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구원할 신이다 라고 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성을 띈 건 누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강제로 믿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의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조서는
금신상을 경배하라는 조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강요와 강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품성과 능력에 감동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돼서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억지로 내 믿음을 강요시키면 이게 사단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너 이거 안 믿어. 나만 오라. 이런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다 들리게 해주고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각 개인이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강요해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너 나 사랑해? 너 사랑 안 하면 너 혼내줄 거야? 이런다고 마음이 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풀무불에 간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섬기면서 거기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일부 사람은 믿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형식적으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왕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세대. 그래서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